찬양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찬양 가사 보면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이 기억에 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까? 예, 그렇죠. 낳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혹시 이유식 권사님 이름이 거기 있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저는 보이던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시겠죠?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속절없이 지나가서 무척 아쉽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1월 1일 첫날을 맞아 첫 예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삶이 있겠지라는 기대와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 삶이 점점 마지막에 다가오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이 시간이 때론 폭군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는데 태어나고 죽는 인간, 하루 24시간과 1년에 365일 제한된 시간을 부여받은 인간을 부러워한대요. 이유가 뭘까? 한정된 시간을 살기에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일 미루고 그냥 영원히 사는데 뭐 아무나 이게 아니다 이거죠.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의미 있게 살고 거룩한 다짐하며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두 분 은퇴하셨습니다. 최성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5년만 더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집사님. 우리 5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비록 교회에서 법적으로는 은퇴를 하시지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올해 송구이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마지막이 되었네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내 생명 다할 때 주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 2023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봐라, 다시 한번 선하게 아름답게 살라고 선물로 주신 그 많은 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선하다면은 그 방법대로 사시고요. 아니면은 본능과 욕망에 이끌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은 그런 삶 살지 말고 이제 매 순간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여서 우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잘 몰랐어요. 본 적도 없고요. 할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묘하러 가족 공원묘지에 갔는데 피석을 세워두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구 이름이 있었을까요?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제 이름에 누구 이름요? 내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두 칸 위로 올라가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알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이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 봅니까? 나만 봐요, 나만. 주보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 목회 계획서 안내서를 나눠드립니다만은 받으면은 먼저 뭘 볼까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라는 것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때쯤 되면 제일 긴장하면서 걱정하는 게 제발 이름 틀리지 마라. 제발 이름 빠지지 마라. 이게 사실 성도들은 모르시지만은 연말 맞아서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내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읽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온다면 밤을 새면서 읽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도 물론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족보 그거 별로 계속 낳고만 기억하지 누가 뭐 있었는지 이름은 잘 기억 못하잖아. 그죠? 재미가 없다 이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가시고요, 떠나시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 권사님도 떠나시고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누구도 떠났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6개월 정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들었지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의 후대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요람에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 이상했습니다. 2주 전입니다. 월요일인데 23년 전에 부목사 때 지도했던 청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거기 한티제로 올라가는데 목사님, 저의 아버지가 지난 목요일 돌아가시고 오늘 월요일에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은 참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23년 전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절로 회상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랬습니다. 키는 자그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요즘 말하면 우리 대연동인 중에서 아주 초라한 집입니다. 방 3개, 남의 집에 3방 살았습니다. 거기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이 있고 2 아들 이렇게 3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 일을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큰 아들은 비교적 공부를 잘해서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학교에 제일 커트라인 높은 학과 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개성이 강하고 좀 까칠까칠했는데 경대 낙방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진주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23년 전에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기억에 남는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일에는 쉬어라. 한 가지. 2번째, 취직하여서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쳐라. 2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큰 아들이 제가 청년회 지도했는데 그 교회 청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했던 여자 청년하고 사귀어서 아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요 성질 좀 까칠하고 집밖에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며느리 된다면은 무척 힘이 들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큰아들은 여기 구미에 있는 S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대구의 유명한 사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둘 다 엄마가 말한 대로 월급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부장을 하여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교회 안수집사, 40대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이요, 놀랍게도 부모님이 사는 새방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2 아들이요. 제가 이러한 권사님으로부터 23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말씀드리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둘째 처형이 큰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할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요, 여기 한국에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이가 30 넘어가지고 포항공대에
산업체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새가족 양육 과정을 한다고 해서 매주마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조카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좋은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 많았겠지요.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와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하고 보니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녀들도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4대를 몇 번 나눴을까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요. 3번 나눴습니다. 14대, 14대, 14대입니다. 이 나눈 대수 의미 없이 나눈 게 아니고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때에 나눴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 이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다윗까지 나눴습니다. 14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14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탈출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 탄생까지 14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삶에 따라서 네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람이라는 사람은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 3명의 아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아는 여고니아를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여고니아는 우시아의 손자입니다. 저희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는 숫자에 밝아야 됩니다. 엄격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혈통을 초월한 족보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난다고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의 이 알파벳을 한번 조금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은 DVD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그래 되면은 자, 이 알파벳 순서대로 보게 되면 D는 순서대로 4입니다. 그 다음에 V는 6입니다. 그리고 V 또 아까 D 그랬죠. D는 또 4입니다. 다 합쳐보면은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4, 6, 4, 14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14가 나옵니다. 자, 이 14라는 숫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완전수 7이 2번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게 2번 들어있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 속에는 거룩함과 그리고 완전함의 상징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족보를 잘 계산해 보게 되면 14 곱하기 3번 나눴으니까 3 하면은 숫자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4 곱하기 3 얼마입니까? 42. 이 정도는 우리가 추산을 안 튕기고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족보의 이름을 한번 세보면 몇 명 나올까요? 42명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42명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거짓말 했을까요? 마태가 실수했을까요? 세리 마태 엄격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42번째에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 할까요? 누구 이름 넣으라 할까요? 그렇죠. 저기 황원실 목사님 이름 넣으라고. 내 이름 넣으라고. 누구나 다 자기 이름 넣으라고. 42번째는 족보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라 이거지. 예? 정주원이 이름을 넣으라 이거죠. 예? 주원이. 응? 네 이름을 넣으라고 여기에 14 곱하기 3대로 해서 42명처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 교사님 아까 이름 보이냐 안 보이냐 여쭤보니까 안 보인 듯이 말씀하는데 이제 보입니까? 교사님 보이죠, 그죠? 예. 42번째는 우리 모든 충년 가족들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까? 뭐 좋긴 한데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들어갔나? 다 훌륭하게 살고 다 그냥 거룩하고 어렵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일까? 7절 말씀 아비아라는 사람은 열왕기상 15장 3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지은 죄를 고스란히 따라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요람이 나옵니다. 요람은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선을 행했다 이거 악을 행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은 말년에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9절에 아하스는요 선배 왕들의 나쁜 짓을 배워서 아들을 불러 태워서 점을 바쳤습니다. 제가 내부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으면은 그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뭐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번 봅시다. 42명 1명 중에서 여자가 몇 명 나온다고요? 여자가 5명 나옵니다. 5명. 그 3절 보게 되면은 다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는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출신들이나 이 민족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하고 바세바를 뺀 나머지 3명은 출신이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신분이 아주 고귀한 뭐 귀족 출신일까요? 왕족 출신일까요? 아닙니다. 비천합니다. 이 중에는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말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후대를 낳았습니까? 참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또 라합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용모를 지르십니다. 바세바는 또 어떻습니까? 바세바는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이 좋고 비교적 잘 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든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여사사 기드온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이런 사람을 족보에 넣지 않고 문제 많은 여인들을 족보에 넣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혈통이나 우리 신분이나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의롭게 산 것 이런 것에 의하여서 넣고 안 넣고 결정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구분하고 우리는 차별하고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그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 빠지지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나 중심의 이기주의자가 되어지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잠깐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내한테 넘으면은 꼼짝마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런데 우리는 너무 탁월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하고 악한 의도를 깨트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전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그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주일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 서로 갈라진 것을 십자가로 갈라진 것을 소멸하여 다리가 끊어진 것을 단회를 이어주어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또 하다못해 나 자신 또 아니면 내 가족 이것은 무조건 오라 무조건 보라. 그리고 내가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별별 명분을 다 붙여서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악하고 어리석고 나쁜 것들 다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족보를 위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낳고 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반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보게 되면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은 누구를 낳고 몇 세 죽었으나 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아들을 낳았음에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고요? 5절 말씀에 930세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까지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에노스는 912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마할랄렐은 895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처음 후손들은 오래 살았지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막하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낳았다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죽었다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죽었다가 없을까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왜 창세기 아담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낳고 죽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냐 이거죠. 이 비결을 마태복음 1장에 찾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5장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왔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죠. 아담을 통해서는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점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음이 들어왔기에 태어나서 오래 살았지만 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살다가 하나님 족보에 올라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비록 육신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거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소식인 겁니다. 350년 전에 영국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한 주에 7,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흑사병이 끝나고 나니 보니까
무려 1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고립된 아이언 마을의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상하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들의 염색체 속에는 흑사균을 막는 항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흑사병을 막는 항체균이 있었다 이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라는 병균에 감염되어서 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때 그걸 두고서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버트 에드워드 윈십이라는 사람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두 가문을 오랫동안 연구해 봤습니다. 주크라는 가문과 에드워드라는 가문입니다. 조나단 이 에드워드라는 가문의 남자는요,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4대에 걸쳐서 참 많이 낳았습니다. 1394명의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에드워드 가문 중에서 다들 어떤 직업을 가졌냐 하면요, 300명은 전문직, 목사, 선교사, 신학교, 그리고 100명 대학 교수, 102명 변호사, 30명은 판사, 60명 작가, 56명 의사, 13명 대학 총장, 3명이 국회의원, 1명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같은 동네에 사는 맥스 주크,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불경영하게 살았어요. 후대들이 56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10명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150명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자, 또한 그런 정신병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렇게 다르게 후대들이 산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걸 알고 싶죠? 알고 싶죠?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싶지 않니? 알고 싶지?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드워드 가문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한 70개 정도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살 거야.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 하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늘 위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후대들에게 다른 장소는 안 했지만은 이 말만큼은 명심하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0절 말씀,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향상시키도록 하자라는 말씀으로 어떤 순간에도 성도다운 참빛을 비추며 사랑스럽게 행동하도록 조력하자,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모든 죄와 유혹 속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서 영혼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에 따라 순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달리 말해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살았기에 그런 가문을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주크 가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타락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어요. 다 가지고 꼼짝마, 내 시키대로 해야 돼. 너는 네 맘대로 살아. 남의 물건 막 쉽게 훔치고 말이야. 남 괴롭히고 말이야. 이웃을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말이야. 뭐 말을 그렇게 했겠죠. 결국은 만사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쉽고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결과 열심히 살았지만은 쭉정이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우는데 골치 아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70 넘으신 집사님이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에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은 결혼하여서 십자가를 지듯이 남편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두 아들과 그의 가정 다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만들도록 기도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하나 말씀을 덧붙였죠.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잘 살았다, 뭐뭐 집사야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그런가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위로가 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까? 후대들의 이름을 우리 충녕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올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농설을 믿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만사를 돌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녕가족들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